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것들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울의 최후,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의 이 아주 작정하고 덤빈 전투였기에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파죽지세로 밀려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속된 말 쪽도 못 쓰고 그냥 이제 몰려가게 되는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치매라는 말,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힌다는 뜻이죠. 즉 삼킬 듯이 덤벼드는 이 블레셋의 이 우용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엎드려서 죽었다, 이 죽었다, 죽는다라는 말이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이 칼과 창 그리고 화살에 이게 이스라엘 병사들의 몸이 관통을 당하고 꿰뚫어져서 죽어가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역시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이러니 뒤에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게임 끝이시죠. 자,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 전투는 처음부터 이제 기운 전투인데, 1절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죽음을 실감나게 아주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2절에서는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로 새겨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이름이 많이 마음에 무겁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요나단. 이 다윗의 매제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의 친구,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의 죽음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사울이지요. 결국은 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사울에게까지 그 불똥이 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게 도망을 치다 보니 결국은 이 블레셋 병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쏜 화살에 이 사울이 맞아서 결국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제 그 무기를 든 자기 참모에게, 야, 내가 저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이 참모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니 그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요, 자살이지요.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말 많고 달 많았던 사울의 40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죽은 다음에도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튿날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냈으니까 전리품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챙기려고
전쟁이 돼 다시 와서 봤더니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거의 장례가 되는 그것도 하나의 복일 텐데, 근데 죽어진 이 시체가 완전히 능욕을 당합니다. 블레셋이 그 시체를 사울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목을 칩니다.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이제 이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벳산 성벽, 이미 블레셋이 차지한 그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체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 잘려진 사울의 이 목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자기 신당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목이 잘린 시체만, 그리고 그 옆에는 죽은 세 아들, 그러니까 내구의 시체, 왕족의 시체가 그 벳산 성벽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독수리의 밥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참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그 시체를 고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이 사울이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위기에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큰 공경에 처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그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을, 다행히 그 사울의 시체를, 능욕을 당하고 있던 처참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이제 장례를 치루어 주게 되죠. 이것이 BC 1010년 사울의 나이 80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통치를 하다가 죽어진 아주 비참한 모습이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주 복된 그런 마지막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음도 비참했지만 죽은 다음에도 비참하고, 정말 너무나도 꼴사나운,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는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잘됐다 이거, 응? 속이 다 시원하다.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이 나쁜 놈 잘됐다, 응? 벌받아 죽었다. 그런 마음 드세요? 다윗에게는 왼수죠, 그죠? 왼수가 죽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 과연 그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최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사울의 최후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깊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안타까움, 아쉬움, 쓰라림이었어요. 사울, 너 결국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너 이렇게 끝나서는, 이렇게 끝나면 아니 되었는데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쓰라림과 속상함과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사울,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뽑았어요. 그것도 분열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 그죠? 통일 왕국의 일대 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가죠? 애정이 첫째에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31장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서를 누가 썼는지,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경에는 저자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의 저자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사무엘서의 저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31장을 그런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문학적 글짓기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수위라는 방법이 있어요. 수위. 이건 뭐냐면 분량이에요. 내 마음이 더 가면은 짧게 쓰겠어요? 많이 쓰겠어요? 많이 쓰겠죠.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 죽음을 그리고 있는 것은 1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다윗의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의 죽음은 몇 절에서? 2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3절부터 이 마지막 13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울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미련이 남은 거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글짓기의 분량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이것은 저자의 마음, 진짜 저자이신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사울은 원수예요. 빨리 사라져야 돼. 암적 존재야. 빨리 끝나고 다윗이 왕이 돼야 돼. 우리는 다윗의 심취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암적 존재이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 존재가 솔직히 있죠. 객관적으로 그런 존재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라든가 그런 나쁜 놈들 정말 암적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죠.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암적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결국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 안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확인할 것은 이 사울의 최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어진 이 최후를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말 들으면 딱 정신이 나죠. 9회 말 투아웃의 풀카운트. 뭔 얘기예요? 9회 말 투아웃의 풀카운트라는 얘기는 이제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공 한 번 던져서 타자가 치느냐 스트라이크냐 아웃이냐 이것에 따라 경기를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경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한 번 던져서 게임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에게 이 길보아산에서 이 궁지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비록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할지언정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무엇으로? 자살했잖아요. 자살로 끝냈어요. 끝까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숨을 당신께 드립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비록 죽을지언정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끝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처럼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보면. 누구죠? 가룟 유다요. 전 가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 스승, 인간적으로는 스승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배신자잖아요. 그리고선 그가 어떡하죠? 가서 후회해가지고 돈 돌려준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아마 굉장히 몸이 좀 비대했었나 봐요. 목매단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밭에 떨어져 내려 배가 터져 죽었. 사도행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자살로 끝났어요. 결국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에요. 아시죠? 삼손.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판관이란 말인데 사실 거의 왕급이에요. 왕 같은 존재예요. 근데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러한 은사가 있었죠. 은혜를 받았죠. 뭐예요? 천하장사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천하장사였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서는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눈 뽑힌 상태에서 그 맷돌을 돌리고 막 그 손가락질 받고 막 야유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삼손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 다곤 신전 옥상에만 3천 명의 남녀들이 있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삼손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28절 말씀 읽지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하신 겁니다.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비록 그렇게 장렬하게 그 자리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돌에 이제 묻혀서 죽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느냐, 죽어서 영생이냐, 죽어서 천국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에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끌어안습니다. 으라차차차차 하나님 힘 주셔서 그걸 무너뜨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그때에 죽인 원수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죽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강도짓 하다가 잡힌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나야 끝난 거예요. 끝나야 끝인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끝나야 끝난 거야. 포기하지 마. 여태까지 네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어도 넌 내 새끼고 넌 내 자녀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자식이 이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자식이 뭔가 깨달은 거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암적 존재이든 원수 같은 존재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놓고 가서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99마리의 양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한 마리 양은 구원받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양을 찾아서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롯이 잇대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디히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이분은 이름이 독일이잖아요. 독일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히틀러에 관련된 이야기다. 제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가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동조한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히틀러를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독일 내에는 히틀러 암살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대학의 교수였던 이 디히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그 암살 조직에 가담합니다. 저 히틀러는 빨리 제거돼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암살 조직에 가담을 해요. 이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 미친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다닌다면 나는 목사로서 다친 사람을 도와주거나 장례를 치르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미친 운전기사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친 운전기사가 누구예요? 히틀러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암살하겠다. 그러나 결국 계획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1945년 4월 9일 날 나치에게 붙잡혀서 교육시험을 당해 죽죠. 근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사형되기 얼마 전에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천국에 갔는데 그 심판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누가 있냐면 히틀러가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틀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무고하게 사람들을 죽였으니 너는 지옥에 가서, 너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라. 이 심판이 내려졌겠죠, 당연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히틀러가 한 얘기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이 히틀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는 나쁜 짓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저 세상에 있을 때 아무 누구도, 그 누구도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히틀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환상 속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를 저주하며 암적 존재인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환상 속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잇대어졌을 때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됐어요. 결국 이 환상을 보고 며칠 후에 결국은 이제 순교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암적인 존재들, 아주 중범죄자들, 빨리 저 사람은 사형받아야 죽어야 되고, 요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된 그 모든 일련의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빨리 저거 죽여버려야 돼, 없애야 돼, 사형시켜야 돼, 매장시켜야 돼.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지. 하나님 마음에 없는 것이지. 내게 개인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사울과 같이, 가롯 유다와 같이 혹시 주변에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